오늘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 말씀, 하나님 닮은 사랑, 하나님 닮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인간의 가장 원색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인은 그 미움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살인은 그 미움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미움을 사랑의 한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심리학적인 것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사랑과 미움은 철저히 대립되는 두 감정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이게 아주 대립되는 감정이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의 주체는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든 아니면 미워하든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든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을 갖든 이 두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에 관해서는요, 이렇게 인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유형을 네 가지.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인간을 네 가지 유형으로 비유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악마적인 심성을 가진 자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사도로 세우고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사랑을 미움으로 악으로 갚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백성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유다인들을 참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자, 선을 악으로 갚는 자,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악마의 심성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락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 그렇죠?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들은 인간이면서 악의 노예가 된 자들이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세상의 사람들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먹는, 그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나 모든 것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단의 도구라는 거죠. 사단의 도구. 첫 번째 부류예요.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동물적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악을 악으로 보복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동물들은 공격을 받으면 공격을 응수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적으로 보면 그냥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상의 것은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거죠. 보복의 원리, 우리 사회가 이런 보복의 원리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시족 간에 가문과 가문 사이에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또 뭐 좀 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시골 가잖아요. 마을 가잖아요. 마을 가면 시족 사회가 되잖아요. 시족 사회들. 뭐 어디 가면 뭐 최씨 시족, 뭐 이씨 시족, 박씨 시족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이 시족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도 그 동네 안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 시족 안에 갈등이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최씨 집안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으면 이씨 집안은 교회를 안 다녀. 시골에 그런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시골에 살았던 분들 엄청나게 시족 간의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화합이 안 돼. 지역이. 그래서 뭐 이장 한번 뽑으려면 얼마나 피터기게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집안에서 누가 하나 배신을 해버렸잖아요. 응? 집안에서 배신해서 다른 집 사람을 찍었어요. 그러면 막 얘기 안 해도 알죠, 여러분. 그거 알죠, 여러분. 시골의 분위기 알죠. 이런 것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죽음의 양보도 없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 가운데 보면 그 나라들 가운데서 서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그저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이제 독립이 1945년도에 됐는데 사실 지금 울고 먹고 있잖아요. 그죠? 여야가 자기들 유익함을 위해서 울고 먹고 있잖아요. 또 뭐예요?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있었던 그 이데올로기적 이념들 이거 갖고 막 이미 지나간 것들인데 그거 갖고 원수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있잖아. 일반 백성들은, 일반 국민들은 이미 마음에서 다 잊고 살아가는데 이게 때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거든. 나라마다 다 있단 말이야. 이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감정의 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감정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복의 원리가 존재하는 한 이 땅 위에 분쟁과 전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 보복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복의 원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게 지금 계속되는 보복의 원리예요. 이 보복. 응? 보복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살던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그 땅을 한순간에 빼앗겼으니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으로 받은 땅이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이다. 이 보복의 원리가 존재하니까 우리들은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잖아요.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이 보복의 원리 때문에 계속 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보면 보복의 논리 때문에 종말을 가져올 거라.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에 종말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잘 살면 좋겠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서로 양보하고 뭐 잘 사는 나라는 좀 못 사는 나라를 도와서 좀 같이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잘 사는 나라들은 없는 나라들 것 다 착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을 보니까 뭐예요? 이것을 저 강한 나라가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복의 원리가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 원리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보복의 세력들을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보복하는 것은 이거 짐승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악한 영의 지배받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대개 인간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랑을 돌려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사랑이긴 하나 동시에 동물적인 사랑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동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피차 간에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동료가 있다면, 동물들에게 동료가 있다면 자기들도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인간의 심성도 있고 동물의 심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사랑이고 인간적 심성이 가장 잘 표현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이런 사랑을, 내가 사랑을 입으면 사랑을 또 베풀어 주잖아요. 첫 번째 읽었죠. 사랑을 받았는데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을 받으면 뭐 한다고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해서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그리스도인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부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 이런 부류죠. 그래서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32절에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주신 후에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는 누구?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을 닮은 사랑, 이것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워하는 자, 그죠? 나를 핍박하고 때로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이러한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때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손해 끼치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가진 자니까,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의 나의 모습에서는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고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나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이 공고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 6월 둘째 주, 셋째 주 뭐예요? 찬양 집회가 있고 간증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추석 전도 주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6월 달에 행해지는 하나의 행사 아닙니다. 찬양 집회가 행사고 그 다음에 간증 집회가 행사고 총추석 전도주일이 행사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행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 내가 전도해야 할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또 뭐예요?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여 섬기려고 하는 아주 인본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뭐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딴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제대로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안에 지체들의 부족함과 허물이 보여질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죽어져가는 내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 없어 방황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축복하고 기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그렇게 충만하면 뭐한대?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조롱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 그를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 되고 건강한 성도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건강한 성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뭐 하겠어요? 건강한 신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한번 교회 나오는 거, 이거에 근근해하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영으로 충만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러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늘 강조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전도되어지는 성도들이요, 누구에 의해서 전도되어지든 건강한 교회로 전도되어져야 돼요. 건강한 성도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로 전도되어져야 그 영혼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하고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죽어 있어요. 교회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럼 교회는 다니는 거지만 영혼이 변화될 수 없잖아요. 영혼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명자들,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으면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받은 만큼 주고요, 준 만큼 받으며 그렇게 이웃과 살아갑니다. 선한 은혜를 받으면 선한 것으로 은혜를 갚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하게 주고받는 삶은 성도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단지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6장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며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넓혀야 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라고 말하지만 더 나가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무연고자가 혹은 나에게 실은 되어도 득이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방의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천대하지 말 것과 특별히 보호하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거 당연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근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면, 여기 표현한 대로 객이든 이방의 객이든 고아든 과부든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천대하는 자들,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은 이런 사람들 원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은 원수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비웃는 사람들,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는 자들이 있는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 원수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 너희는 원수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로 보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원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오히려 다른 이웃보다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부어줘야 할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이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인데,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네가 사랑으로 부어줘야 할,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안기는 사람, 그들을 뭐라니까, 그들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에게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멸시하고 너를 천대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응?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의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더니, 그들을 사랑했더니 그들의 강팍했던 마음들이, 완악했던 마음들이 뭐하더라? 열려지더라, 녹아지더라.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때 그 복음이 역사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 사랑이 나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안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다. 응?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응? 무조건적인 삶을 살라고 그랬거든요. 조건 없이.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라.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어요.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 그건 뭐예요? 거저 받은 거잖아요. 내 공로로 받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내 공로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 사랑 내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 받은 거예요. 믿음의 선물이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한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줄 때 내가 이 사랑을 주니까 그 사람이 또 내게 그 사랑을 또 이렇게 나에게 또 이렇게 이게 또 베풀어 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 응?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에 대한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내가 거저 받아서 거저 주었더니 뭐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가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사랑을 줬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도로 받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삶을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변화시키면 그 또한 거저 받았으니 뭐예요? 또 거저 주는 그 사랑을 나누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는요, 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는 희생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기독교는 결코 기독교라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 거예요. 성도는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기 걸로만 움켜쥐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베푸는 거예요. 섬기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주질 않아. 도리어 내가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져. 그래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럼 사람의 마음은 다 그와 같은 거야. 내가 주님께 거저 받았으니 나도 거저 준다라고 하는 그 희생의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영혼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치유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기대와 조건을 갖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는데 근데 결국은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서 영혼이 치유되는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는 모습이
결국 그 뭐야? 나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았고 변화됐어. 그것을 볼 때마다 내 영혼이 뭐예요? 힘이 생겨요? 아니면 더 낙심돼요?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린이든 뭐 어른이든 노년이든 그가 막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듣거나 보거나 할 때 내 영혼이 막 더 힘이 생겨 솟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는데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땅의 모든 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지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지라는 표현이 여기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거지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을 말합니다. 거지고 가난하니까 다 천국에서 상이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부자는 땅의 욕심에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몰라. 그러니까 이 거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베푸고 섬기고 나누다 보니까 이 땅에는 아무것도 내가 누릴 게 없는 그런 사람을 지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야? 하늘의 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응? 그냥 거지 나사로 타니까 이 사람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늘 이렇게 구걸해서 먹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예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베풀고 베풀었지만 그들 향해서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응? 내가 섬기고 또 섬겼지만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나에 향한 배신의 것들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여러 설교를 길게 했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 예수님을 닮은 사랑은 나누고 자신을 드리는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희생의 사랑은 그냥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한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